종말이라는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시간이죠. 그리고 종말이 과연 올 것인가? 세상의 마지막은 정말 도래할 것인가? 호사가들,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거리, 그리고 영화의 주제로 종말이라는 주제가 종종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2000년이 되는 그때 밀레니엄 버그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과연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때에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이 세기말적인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 시대를 참 너무나도 어지럽게 한 그런 때가 있었죠. 1992년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 일련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사실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뒤로 많이 물러난 것은 그때 여파다라고 분석하는 교회사가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때 저도 제 친구 하나가 거기 다미선교회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그거 막 전단지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가능한가?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소묵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참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하고도 많은 부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이 이야기가 시작된 출처는 무엇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있게 된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 24장 3절의 이 질문에서부터 24장을 시작해요. 자, 3절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과연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질문이긴 한데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시고,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에 대한 그 주제,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긴 답변이 이어지고 뒤에는 비유까지 2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36절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를요,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루시아. 그래서 무슨 책을 읽다가 파루시아라는 것이 나오면 아, 이게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헬라어죠, 헬라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파루시아를 누가 한다는 거죠? 천사들 모르는 건 뭐 그런 대로 인정할 만해요. 근데 누가 모른대요? 아, 예수님이 모른대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사람들인데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동일한 신적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예수님 모르면은 이 너무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은 그러한 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다. 근데 모르실 리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참 이게 뭐 알 듯하면서도 모를 듯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 부분은 내가 알면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하는 거죠. 그만큼 그 날과 그때를 알려는 많은 시도, 이때 온다, 저때 온다,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뭐 1992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얼마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이 획가닥해서 언제 온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뭔가 하나 또 생겼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수님도 알지 않기로 그날에 대해서 했는데 누구 얘기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책자를 받아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이 2027년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자에 그래 뭐 해와 달이 어떻고 뭐 별이 어떻고 이 부분이 어떻고 해가지고 또 성경을 갖다 붙이고 참 그거 그 책 만들려고 돈 들었을 텐데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 우리를 미혹하려는 쓰레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에 결코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때를 언급을 하시는데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를 보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는 어땠죠?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뭐 요한계시록은 해가 변하여 뭐 어둠을 빛을 잃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연 삼라만상 일상들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징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날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시간 전 아니 30분 전까지 우리의 일상성은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뭐 이 세상 사람들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죽고 전쟁으로 다 없어지고 그때 딱 등장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상적인 생활 다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40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러면서 42절 보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42절 말씀만 들으면
어떡하냐 이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전전긍긍 노심초사. 잠잘 때도 막 아이고 이거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이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한 삶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자정에 오신다. 모든 일상을 다 접고 흰 옷을 입고 박수 치면서 예수님 오실 시간이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깨어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45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종입니까? 충성돼요. 그리고요 지혜가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자, 주인이요 아마도 멀리 간 것 같아요. 멀리 가면서 이 종한테 맡기고 간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양식도 나눠주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해놔라 라고 종에게 주인이 말을 하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요 충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기뻐하죠. 아유 내가 이야기한 것을 다 잘하고 있었구나. 너무 잘했다. 아유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좀 쉬어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 버려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지옥의 용어입니다. 지옥의 용어. 이 지옥 간다는 거죠. 바깥에서 어두운 곳에서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무엇을 안 한 거죠? 종의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주일 오전 설교 때 해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안 오늘 하나? 오늘 여러분들 오신 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종말의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저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뭐 엄청난 방법과 노하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종말을 위해 무엇인가 막 따로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인가 그 시간을 때를 알아서 움직이는 그 활동이 종말을 위한 때가 아니고요. 종말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무엇이냐? 일상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 심겠다. 멋있는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해요? 뭐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갖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성 아닐까요? 사과나무 심던 사람은요 계속 사과나무 심어야죠. 내일 종말이 온다고 그래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이 온다, 이때다 저때다 그런 거에 미혹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가족을 섬기는 일,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섬기는 일, 그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맞이하면 돼요. 내가 가정주부라면 그 아침 식사에서 다 식구들 보내고 설거지할 때 예수님 오셔도 돼요. 설거지하면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죠. 칭찬받을 거예요. 그 가정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기한서 작성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너 내가 왔을 때 성경이라도 읽고 있어야지, 이게 뭐냐?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열심히 잘했구나. 너에게 준 잘난트대로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 그날과 그 시간에 물론 에클 기도 시간이라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영광스럽게 하겠죠. 영광스럽게 하겠죠. 그것도 낮잠 자고 있다 예수님 오신 것보다야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오시면 더 좋겠죠. 그렇다고 뭐 날마다 기도하라,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신자로서의 충성,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가장 온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쏟고 충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이슬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최고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라고 봐요. 준비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요, 가까이 온 것 같기는 해요. 가까이 온 것 같기는 해요. 그 재림의 때를 그러면 우리가 늘 깨어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거를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